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인수기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무개가 젓가락을 냈다, 아무개는 먹거리를 냈다, 이름까지 쫙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은 아들들이 가져가고 딸들이 가져가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현재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을 사랑하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는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네, 국민 집사의 타이틀 맞게 네. 항상 기뻐하고 네. 네, 범사에 감사하고 네. 항상 또 기도하는 네, 그런 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이십니다.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봄. 네. 네, 구름 낀 하늘 같은 마음을 네. 봄날처럼 네. 시원하게 뚫어줄 변호사로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긴 선교사님을 만날까 하는 게 설렘이 있습니다. 이 설렘은 설렘 목사님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또 우리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볼 귀한 분은 그 스코필드 박사님이십니다. 네, 스코필드 박사님. 스코필드 박사님은 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은 그 1911년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공부하시고 1916년도에 한국에 오셔요. 네. 그때에 지금 현재 그 세브란스 병원인 그 세브란스 의전에 네. 그 에비슨 박사님께서 함께 일하자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또 함께 세균학 또 위생학 같은 것을 가르치던 분인데 이분이 오신 때가 보면은 바로 3.1운동 바로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1운동 때에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연세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제약사로 있던 이갑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그 제일 그때 젊은 분이었고 제일 또 늦게까지 생존하신 분이에요. 네. 그 이분도 제가 섬기던 연동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예. 그때 그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약사니까 그분이 앞장서서 이제 3.1운동 거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 네. 스코필드 박사님 만나게 돼요. 네. 스코필드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특별히 그 당시는 뭐 이게 카메라 같은 게 귀할 때인데 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서방 세계에 알리게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뒤에 또 다시금 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그 제암리에 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진 자료들 글을 남겨서 세계가 이 제암리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0년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네. 이제 그때 떠나실 때에 우리 지금 을지로에 있는 그 국립의료원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떠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립현충원 같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 더군다나 네. 독립지사 네, 네. 아니면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국립현충원에 모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의 그 한국 이름이 석호필인데 네. 호랑이 호자에 네. 그 도울필자. 그래서 도울필자. 호랑이 같은 한국 사람을 도운다 해서 석호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우리가 참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참 그분을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또 한국을 사랑하던 우리 독립운동하신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네. 자, 3.1 독립운동 때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34번째 민족 대표가 계셨던 겁니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석호필 선교사님이신데요. 많은 분들에게 좀 낯선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좀 석호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안 들어보셨어요? 저 지금 뭐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뭐? 저희가 한참 유행했던 그 미국 드라마에 네, 미드. 마이클 스코필드가 주인공인 그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하는 그 네.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 그거 네. 봤어요. 변호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전집이 있었습니다. 그 프리즌 브레이크의 그 마이클 스코필드 주인공이 네. 그 한국 사람들이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석호필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런데 이 석호필의 유래가 네. 그 선교사님이었군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네,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그 석호필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이름을 따와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석호필이라는 이름은 네.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CTS 성도님들도 선교사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석호필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조사님, 이 국립현충원에 시신이 안장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무슨 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란 눈의 네. 독립운동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3.1운동 민족 33인 대표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이 네. 알파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 스코필드 그 선교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돌아가시고 제1호 외국인 이 그 국립현충원 안장자 네. 이렇게 좀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제1호잖아요. 외국인. 지금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동안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에 대한 네. 일본의 만행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네.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하셨고 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내 시신을 대한민국 땅에 묻어달라 그 유언이 있었고 그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지금 바로 이 CTS가 있는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석호필 잠시 지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이 석이 돌석자 네. 그리고 호가 호랑이 호자 호랑이. 그리고 필자가 도울필자 우리가 배필할 때 네, 그러니까 네. 호랑이 그 금석 같은 철석 같은 마음으로 네. 호랑이 같은 용기로 대한민국을 돕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석호필로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한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하면서 그 속에 대한민국의 독립의 뜻을 담았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름으로 석호필,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모시는 국립현충원. 그곳에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안장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인데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온 선교사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1916년 조선 의학생들에게 세균학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에 왔습니다. 통역을 두고 강의하는 것이 불편했던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글을 배워서 강의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사실 그분은 호랑이였거든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비롭고 인자한 할아버지였지만은 이 강한 사람, 불의로운 사람이나 사회에는 호랑이 같은 분이었거든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사랑하는 조선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조선인의 고단한 삶을 증언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 가치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역사적 가치가 담긴 사진 중 하나가 바로 3.1운동 사진인데요. 우리가 어디선가 봤던 3.1운동 사진들, 이 사진들이 바로 스코필드 선교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일제가 3.1운동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탄압을 했는지와 관련된 사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시 제암리나 수촌리 같은데 일제 만행이 벌어졌던 지역의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직접 기록을 남긴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식민통치라고 하는 것들이 왜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전 세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사진이라는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스코필드 선교사. 그 사진과 기록으로 우리나라의 참상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 언론에서는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실을 수 있었는데요. 선교사의 사명으로 일본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고 화염 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여 23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일경의 눈을 피해서 제암리의 그 모든 사건을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 가운데 제암리를 연속 3일간 방문하신 분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유일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했던 현장. 일본 군경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출입자를 통제했지만 스코필드 선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참담한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됐고 저 멀리서도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제암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제가 얼마나 잔악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언론에 보내어 조선의 처참한 실상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그런 사진이 없었더라면 사실 일제는 그 모든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또 발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건데 일경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탄압했고 또 비폭력 무정이라는 운동을 폭력으로 했던 걸 그대로 남긴 거죠. 독립운동의 배후로 스코필드 선교사를 지목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일본.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폈고 형무소를 요양소로 부르며 인권을 보호한다고 선전하는 일제의 행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동일한 시민 통치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과 이 한국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자가 이 한국의 시민 통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 두 입장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3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스코필드 선교사의 행동이 서서히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스코필드 선교사는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에 이어 조선의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 스코필드 선교사에게 일제는 감시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변을 위협하는 암살 시도도 2번이나 있었는데요. 1920년 쫓겨나듯 스코필드 선교사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한국을 1958년 스코필드 선교사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국빈 자격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는 남은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론 부패한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하며 가난한 학생들과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선교사는 생전의 소망대로 한국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첫 항일 주사인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 4월 12일 81세를 기록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캐나다인이라기보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국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을 당부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스코필드 선교사.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위대한 유산으로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오셔서 세균학도 가르치시고 또 3.1 독립운동을 사진으로 남겨서 해외에 알리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요, 3.1 운동 이후에 독립정신이 퍼져나가니까 아마도 일본 군인들이 좀 경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학살한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역사 속에 파묻힐 수 있었을 텐데요. 목사님, 제암리가 어디에 있어요? 제암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화성 쪽이죠. 화성 쪽에 있는데 저도 뭐 제암리 그 현장에 한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네. 가보면은 정말 그 제암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제 항거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사실은 뭐 일제 항거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스코필드 박사님이 아니면은 알려지지 않았을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 일제는 뭐 너무 뭐 쉽게 말하면 만행입니다. 만행. 너무 악한 일을 행했죠. 네. 사실은 뭐 3.1 운동 이후에 그 4월 5일에 이제 제암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독립 운동을 하게 돼요. 이제 만세 운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일제가 굉장히 강압을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말렸는데 네. 4월 15일에 다시 자기들이 화해하고 네. 이제 좀 그 미안함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15세 이상 남자아이들을 전부 제암리 교회로 모이라 했습니다. 네. 모아놓고는 문을 갖다 걸어 잠궈놓고 불을 질렀어요. 아유. 근데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쏴서 죽이고 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제암리라고 하는 곳이 가보면은 정말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세계적으로 제암리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 네. 스코필드 박사님의 사진과 글이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만행을 저지른 일본 군인들이 사진을 찍는 사람을 그냥 놔뒀겠어요? 또 불에 타다 남은 그 성도들의 그 시신을 수습한 것도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셨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진도 찍고 시신도 수습하시고 아유 집사님 우리가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렇죠. 정말 아까 태극기에 이렇게 선교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되게 편집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같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 선교사님의 사랑이 느껴졌고요. 네. 그 아까 서대문 형무소가 잠깐 나왔는데 맞아요. 그 곳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얼마나 인권 유린이 된 그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을 텐데 네. 그것을 직접 가서 그걸 사진 다 찍으시고 네, 네.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이 말이에요. 만행을 감추려고. 네. 그런데도 정말 굉장히 그 용기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외국인이니까 아마도 좀 봐준 게 아닌가. 외국인이어도 아마 걸렸으면은 거의 뭐 그 사람들이 총살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또 알리고 그리고 또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이랬다는 게 정말 굉장히 큰 사랑의 빚을 유산으로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유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 어떻게 종군 기자 역할까지 스스로 하셨어요.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일본한테 추방까지 결국은 당하셨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다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돌아오셔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고아들을 또 돌보셨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이바지를 계속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20년에 네. 쫓기듯 일제에 의해서 쫓기듯 본국인 캐나다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시지 마셨어야지. 근데 또 그 한국에 오시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오시기 전에도 네. 캐나다에 계시면서 네. 본인이 3.1절의 운동에 그 만세 운동에 참관해서 직접 봤던 그 체험기를 네. 꺼지지 않는 불꽃, Unquenchable Fire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책을 들고 네. 이승만 박사님이 있는 미국까지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미국에서 출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네. 다만 그때 자금 문제로 해서 책 자체는 출판은 못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 몸은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 있지만 네. 마음은 계속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네. 이게 한국이 정상화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네, 네. 결국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다가 그 몸조차도 대한민국에 이게 내 땅, 내 뼈를 대한민국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산을 남겼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요 다른 것보다는 이분이 두 번째로 돌아오시잖아요. 네. 돌아오셔가지고는 자청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네. 가르쳤어요. 네. 수의학과에서 네. 가르쳤어요. 왜 그분이 선교사 자격인데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세대학교를 두고 서울대학 갔겠는가? 네. 굉장히 저는 그분의 심중이 굉장히 깊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꼭 자기는 어떤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네. 한국 전체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하심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왜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를 가셨나 그거는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네.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그런 깊은 생각 속에서 두 번째 오셔서 서울대학교에 가르치시고 그러다 돌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몇 장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 보시죠. 저기 덕수궁 앞 시위 행렬이네요. 어마어마했는데요, 인파가. 인파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지금 준비하려는 거죠? 시위하려고. 네, 시위. 저게 가능했군요. 저는 네. 저게 1919년이 아니고 2019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마치 그 당시에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었구나. 그러한 그 에너지가 지금 21세기가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 사진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시위와 거의 같네. 예외도 있었겠지만 우리 독립에 대한 한결같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생각되어요. 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파고다 공원 앞 시위 행렬입니다. 이번에는 파고다 공원입니다. 저기도 많네요. 여기가 더 많네요. 네. 탑골 공원이라고 부르죠. 네. 탑골 공원, 예. 파고다가 이제 탑골 우리 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탑골 공원이라고 하는데 바둑 많이 두시는 맞습니다. 곳 어르신들 네. 굉장히 많으신 네. 곳인데 저기서 사실 저 근처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만세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이 일어났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파고다 공원이었지만은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교회였었어요. 네. 교회가 3.1 운동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교회가 정말 여러모로 정말 이 독립운동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아마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를 찍은 것 같아요. 아마 스코필드 박사님은 저 현장에 가보시면서 아마 그 일제의 그 참혹한 그 현장을 그대로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서 깨고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저 사진을 보니까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이 일본의 이 만행을 정말 알려야겠다.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진짜 아이들을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사실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평생 가슴에 놓고 다녔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본 가장 마음 아팠던 사진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죠. 네. 이게 타버린 제암리 마을입니다. 아이고 이 마을이 다 타버리고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아니 저게 6.25 때 사진이 아니고 무슨 폭격 사진이 아니고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방화가 되고 삶의 터전이 잃었다는 점에서
정말 좀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화해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또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우쳐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제암리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제암리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진들 전시가 되어 있고 재밌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대 사람들이 쓰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 네. 그렇구나. 참 그 위대한 말이죠. 네. 자,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눈으로 무엇이든 분명하게 볼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 한국인들의 소원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의 모든 과정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에 대한 것을 참 깊이 우리들에게 그 묵시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신앙, 그 신앙과 나라 사랑하는 그 애국은 항상 일치해요. 그 우리가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 애국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코필드가 한국에 와서 신앙이 뭔지 또 애국이 뭔지를 그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유산 Q&A 박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 자필 중에서로 유언장을 써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시윤 집사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말고 변호사님. 네네. 아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건물 두 채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가 2명이기 망정이지 진짜 건물을 한 채씩 줄 수 있어서 정말 3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채인데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마지막에 분쟁 없이 사이좋게 재산을 잘 분배하길 이걸 꼭 붙였어요. 그 내용을. 근데 한번 유언장 보여주세요. 아이 정말 이거 제일 나쁜 이해입니다. 제가 쓴 게.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아들아, 유언장, 유류분 청구 이런 거 하면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안타까운데요. 포기하라라고 쓴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스스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은 더 중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형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해서 유언이 민법에 정하는 요건을 하나라도 빼지면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걸 보면은 내용은 정말 좋아요. 뭐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가족들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생년월일 이름은 있는데 여기 주소가 없네. 주소가 없어서 이게 무효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용 다 잘 써놓고 밑에 그때 서명 날인 이제 도장 꽉 찍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생년월일, 이름, 나의 현재의 주소 요거를 명확하게 써놓아야 그 자체로 일단 유언의 형식을 갖춰서 맞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유언 이제 첫 허들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보자 이렇게 들어가서 압구정 건물은 뭐 똘똘이한테 주고 우리 또 뭐 청담동 건물은 똘순이한테 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 싸우지 말거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 유류분을 너네는 포기해라. 그런 것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엄마 나는 엄마 거 전혀 안 받을 거야 라고 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기 되기 전에 상속 포기 약정은 무효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고마워서
포기할 수도 있고 지금 포기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란 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 난 오늘부터 엄마 딸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천륜이 끊어집니까? 그런 원리로서 내가 재산 안 받을 거야. 네. 너는 재산 받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언으로서 유효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기 양식은 틀렸지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정말?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방법이 저희가 지금 그 위대한 유산을 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CTS와 같은 곳에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해서 재산 중에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그 방식 기부하는데 그 방식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네. 유언을 대신해서 하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재산을 별도로 신탁 등기를 해놓을 경우에는 적어도 현재까지 판례에 따를 때는 그런 유언 대용 신탁이 내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을 때에 네. 그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부터 지금 보호된다라는 취지의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한계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까지 실무상으로는 기존에 지금 하금심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뭐 이 시청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도 유언 대용 신탁 많이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CTS나 교회에 미리 이제 내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신탁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사망하면은 그 신탁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취지로 할 경우에는 그 유족들이 네. 이거 유류분 침해했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네. 했을 때 적어도 현재까지 있는 판례에 의할 때는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는 취지로서 지금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신탁을 맡겨 놓는 게 가정 불화를 막는 길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아. 딱 묶어놨고 맞아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네가 가타부타 하지 말거라. 네. 대신에 내가 이런 것들은 너네가 챙겨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 내가 사후에 또의 어떤 그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네. 막는 제도 장치. 아주 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네.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전문가가.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아주 좋은 예를 갖고 계신 이 목사님의 유언장을 보시면 목사님께서는요. 은행에 있는 잔고하고 보험금까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예. 네, 깔끔하게 글씨도 잘 쓰셨는데요. 네. 목사님은 그 잔고하고 그 보험금도 유산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 될 수 있는 건 다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여기다가 저는요 사실은 만일에 있다면은 뭐 가상화폐라든지 맞습니다. 네네.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네.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이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하고 싶어서 들었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하면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바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이 잔고와 보험금을 나도 CTS에 유산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보통 지금 예컨대 이제 아까 지금 이시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이들 둘 배우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첫 번째 처 누구에게는 이것을 준다. 네. 그리고 장남 누구에게는 뭐를 준다. 차남 누구에게는 뭐 준다. 그리고 예컨대 CTS에는 무엇을 그 유언으로 남긴다 하는데 네. 그때에 아까 잔고 같은 경우에 예컨대 목사님께서 잔고에 예컨대 한 네. 10억이 있다. 네. 10억이 있다. 이러면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뭐 땡땡 은행 계좌번호 쓰고 잔고 전액 이렇게 아니면 뭐 잔고 3분의 1은 그 사모님한테 드리고 뭐 3분의 2는 교회 뭐 연동교회나 CTS 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네. 목사님께서 아까 가상화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새 저희 아이들도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 뭐 남편도 주식을 좀 갖고 있고 한데 돈이 있으시군요. 조금 하지만 네네. 뭐 그게 이제 나중에 크게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 종목을 다 적어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종목 예컨대 주식 리스트를 다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보통주 몇 퍼센트는 누구한테 준다, 몇 주는 누구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 같이 개미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려고 했는데 네. 더 미약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 본인이 가입해 있는 증권사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좌에 있는 일체의 것을 누구한테 준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네. 그것을 계좌에 있는 일체의 주식 중 몇 분의 몇은 누구, 몇 네. 분의 몇은 몇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 그러니까 피상속인, 상속을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의사만 명확하다고 하면은 네. 법조인들 똑똑합니다. 네. 맡기면은 착착 다 해줄 겁니다. 네, 역시 그렇군요. 전문가가 네. 개입이 되셔야 되겠네요. 자, 유언장 쓰는 방법과 궁금증들을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CTS의 위대한 유산 딱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가요. 029-6333-1003입니다. 02-6333-1003. 이순 집사님. 네, 오늘은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신다면 지금 주저하시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쓰여지는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세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CTS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특별히 이 방송 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모든 곳에 다 갑니다. 우리는 산을 넘기 힘들지만 산도 넘습니다. 네. 우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지만은 바다를 건너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 나가 보시면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에서 또 수고하시는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매체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은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도 대박이다. 대박을 네. 터뜨릴 수 있는 우리 좋은 방송이 될 겁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이다, 대박. 자,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사진으로 우리나라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잖아요. 그렇듯이 CTS도 영상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사진으로 남기신 걸 보면서 네. 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네. 그게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또 이 CTS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희가 CTS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 수 없는 산과 바다를 넘어서까지 다 볼 수 있고 네. 그분들도 저희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CTS가 이렇게 귀한데 네. 다시 한번 이 CTS에 또 도움을 주고 싶고 저도 동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2-6333-1003번으로 전화하셔서 같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려요.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거든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 주세요. 자,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집사님 한 번 더. 네.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을 귀하게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런 감동 오셨죠? 지금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333-1003번입니다.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바라는데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재물이지만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우리가 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바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떤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재산보다는 귀한 신앙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유산을 물려준다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은혜가 되고 또 좋을 것입니다. 네.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과 함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CTS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유산 기증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CTS가 더욱더 활발하게 우리 복음을 잘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